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중에서 24절을 먼저 같이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목도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또다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에 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데요. 자, 2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2년 만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 와서 가서 그 정탐하게 됐던 그 땅에 올라가자 했을 때 우리가 정탐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그래서 모세가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래 정탐을 먼저 하자, 이렇게 했던 그곳이 시딤이었는데, 또 다시 시딤에 와서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더 지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채워져서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또다시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탐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정탐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정탐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땠는가, 그리고 정탐하는 사람이 12명 갔는데 그 12명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눠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탐하고 온 사람과 사람의 관점으로 정탐하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정탐한 사람들의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관점의 이야기도 들었고 사람 관점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두 번째 또 정탐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럼 이제 2명이 갔다 와서 또 한 사람은 또 믿음으로 얘기하고 한 사람은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뭐 이런 얘기일 줄 알았지만 그런 얘기 아니고, 정탐하고 왔는데 사실 정탐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정탐하러 가서 만난 한 여인,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해가시려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성취돼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 이뤄가는 첫 시작, 첫 관문인 여리고성의 이야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라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번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는 기생이라는 용어밖에 없어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시대에 기생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이해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기생이 뭐야? 뭐 이렇게 되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특이하게 한마디로 딱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 도대체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었냐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한 가지 의견은 뭐냐면 기생이다 이 표현이 지금 시대로 이야기해서 그냥 표현하면 창녀라는 얘기예요. 창녀. 예, 창녀. 예,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다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이 시대 상황 속에서의 창녀들은 일반적인 그냥 창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창녀가 있었냐면 신전 창녀가 있었어요. 신전의 창녀.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신들을 섬길 때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를 하면 제사 지내고 나서 마지막에 종교 의식의 하나로 거기에 있는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 사제들, 사제라기보다 그 사제를 돕는 그 사람들과 성관계 하는 것이 그 제사의 마지막 피날레였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신들이 대부분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사제, 여사제와 성관계를 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풍요를 받고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또 한쪽의 신학자들은 이 라합의 직업이 그 성전의 창녀, 그래서 케데시아라고 하는데 그 성전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둘 다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공통적인 건 뭐냐? 창녀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건 창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야기의 사실 가장 주인공은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아니고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자인데 창녀야. 그래서 사실 설교할 때 자꾸 창녀라는 말을 쓰기도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 왜 성경에 들어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창녀라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계층으로 따졌을 때, 사회적 계층으로 따졌을 때 높은 계층이 아니라 바닥의 계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주인공으로 나올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라는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에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렇죠.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해요.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족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너의 집안에서 이 왕의 이 자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새 아니고 비슷한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예요. 이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아요? 오벳의 아버지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룻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룻이라는 사람. 룻기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오벳이에요. 그리고 그 오벳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이새예요. 이새의 자식이 다윗이에요.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 꿀딸이 마지막 막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살몬. 살몬은 누구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이 이방 여인, 창녀인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귀속된 후에 유대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은 막 닭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이런 거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특징이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정통 유대인은 100% 정통 유대인은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그래서 자식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 다음 유대인은 아버지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둘 중에 한쪽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자식이 유대인인데 누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누가 유대인이어야 될까요? 어머니.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기억할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 왜 그러냐? 아이를 낳아서 젖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젖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게 누구냐?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대교라는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시했어요. 혈통보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것보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게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포로기 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막 혼연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순수 혈통이 깨어진 때부터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할 때 그들이 정한 방식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라고 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이런 유대 전통에 완전히 뒤집혀지는 역사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다 남자 얘기만 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남자 얘기만 하는데 여자 얘기가 딱 5번 나옵니다. 5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번.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마리아는 유대인. 그런데 나머지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 4명의 여자는 다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이방인.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사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뻐길 수 없어요. 왜?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혈통적인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겁니다. 뭐냐?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더군다나 어떤 사람도 기생조차도
창녀조차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인자하심, 이런 긍휼하심, 이런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건데, 자, 우리가 볼 때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는데, 여러분 룻도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 사이는 사실 부부 관계가 아니었었죠. 예, 친척 관계였는데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인을 받아들여 준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로부터 난 그 자식 오벳은 사실 보아스의 자식이라기보다는 룻의 자식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또 보면 뭐가 있느냐? 다윗의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대를 이은 솔로몬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태어났어요. 성경은 아예 콕 찍어서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는 이방이에요.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예,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할 때 유다 있잖아요. 유다. 예, 야곱의 12 자식 유다. 그 유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 1장을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 3절에 보면, 1장 2절부터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어요. 예, 유다와 그 형제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유다가 첫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첫째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그냥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혈통적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그래서 사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와 자식이 아니고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인데,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낳고라는 말로 이렇게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다는 베레스를 낳았는데, 유다로부터 베레스로 믿음이 이어졌는데 누구에게서 낳느냐? 다말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다말은 누구냐? 다말은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가 자식을 결혼시켰는데 자식이 죽는 거예요. 첫째 자식이. 그래서 둘째를 또 다시 그 큰 며느리에게 또 줬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돼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자식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질질 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녀처럼 옷을 입고 길가에서 창녀처럼 이렇게 있다가 유다가 지나가는데 유다를 꼬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음했구나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끌어냈는데 다말이 뭐라 그래요?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증표를 내놔요.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유다가 갑자기 지나가다 만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 될 걸 주겠다 그랬더니 증표를 남겨달라. 그 증표를 받았고서는 이제 가서 짐승을 가져왔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돈을 못 주고 증표를 회수를 못 했는데 나중에 그 증표를 딱 내놓는데 보니까 그 증표가 뭐냐? 자기가 준 증표. 그랬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의 행위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잘못됐도다 이렇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기준들, 관점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에 기초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허물들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척, 자기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신 하나님보다 우리의 기준이 더 거룩한 척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된 인간을 향한,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라합과 같은 우리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여호수아로 돌아와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오도 성문을 닫을 때쯤 나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상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네, 여기에서 보면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게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가만히 보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냥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원어에 보면 가만히 보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난번 사건이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대대적으로 보냈다가 돌아와서 모든 사람들한테 보고했더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믿음 없음이 더 배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건들 때문에 아마도 믿을 만한 자들을 가만히 보내서 본인들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핵심은 정탐하고 나서 지난번에는 정탐해보고서 가든지 말든지 결정하려는 태도로 정탐을 했다면 이번에 여호수아는 가겠다는 준비 속에서 정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런데 가서 이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어요. 아마도 이제 이 집이 뒤에 나오지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은 여러분 어떻게 된 성이냐면은 여러분 혹시 수원에 화성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수원에 화성을 가보면 화성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화성 들어가는 문에 보면 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벽과 안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바깥 문을 통해서 또 안의 문을 또 통해야 이중으로 통해야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중으로 이렇게 외성과 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쳐들어와서 외성을 뚫고 들어와도 또 성이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게 돼가지고 잡힐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여리고성이 철옹성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성 위의 넓이가 마차를 타고 그냥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 외성과 내성 이 벽이 성벽의 넓이가 마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넓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이런 성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도 여기가 어쩌면 여러 가지 뭐 상상할 수 있는데 뭐 여인숙 같은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아마 들렸던, 또 하나는 창녀의 집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사극 같은 거 보면 기생집에서 기생들이 뭐 사람들 막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들었다가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보 때문에 찾아갔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참 거시기하게 하필 왜 기생집에 갔어? 하필 왜 창녀집을 찾아간 거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정탐 잘하고 와.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그냥 가만히 같이 계셨을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주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따라가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탐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앞서 가셔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에게 인도했느냐? 라합에게 인도했다는 거죠. 라합에게. 사실 이 라합에게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로 들켰어요. 바로. 그쵸? 곧바로 들켰어요. 곧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안 들키게 잘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번에 이제 설교하려고 쭉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빨리 들킨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들이 들킴으로 인해서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한 이 라합이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신앙,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형통하게 순적하게 정탐을 잘하고 나오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이 들켜가지고 잘못하면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이 상황이, 그래서 사실 정탐했는데 사흘 총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일 동안은 숨어만 있었고, 그러고 이제 뭐 오고 가고 이렇게 따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3일이나 4일인데 사실 제대로 정탐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탐하러 가가지고. 왜냐? 자, 20절, 21절로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누르쳤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들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욕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갔다 와서 정탐했는데 정탐한 얘기가 결국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걸릴 뻔해가지고 그랬는데 라합이라는 여자가 우리 숨겨주고, 라합이라는 여자가 조기 가서 며칠 3일만 숨었다가 그 다음에 가라 그래서 우리 숨었다가 이렇게 잘 왔다, 요 얘기예요.
뭘 정탐한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을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라합이 시킨 대로 하고 라합이 한 얘기예요. 여기 또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을 한 것이 바로 라합이에요. 예, 라합이 한 말을 그대로 가서 다시 말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 몇 절에 있었죠? 9절. 자, 보세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아니 그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그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해 본 거 아니잖아요. 그쵸? 도망 다니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어. 숨어 있고. 예. 그 사람들 못 만났어. 만난 사람이라고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어. 예. 왜? 대화 나눈 게 지금 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결국 와서 보고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라합이 한 얘기야. 그것도 딱 한 명이 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원고처럼. 전부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지지율 한 90몇 프로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정탐해서 실제로 정탐한다고 그래서 실제 그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오히려 라합에게 인도함으로 해서 라합을 통해서 겉으로는 철옹성이고 겉으로는 신장이 크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볼 수밖에 없는데 라합을 통해서 그들의 속내 속에는 이미 이 철옹성이지만 거대한 사람들이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려 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실제 가짜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가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실제 본질을 보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으로 뭘 정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진짜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앞서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들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땅으로 들어가려고 순종하려고 지금 정탐하러 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완벽하게 해내면 네가 잘했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라는 결정 속에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뉴욕을 가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갔다 와야 되고 다 데리고 무슨 교회였더라?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맨하탄에 거기 뭐라 그러죠?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 교회였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필리핀 가서도 이렇게 많이 느끼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스 하면서 이렇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해줍니다 이렇게 할 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했을 때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그게 신앙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뭘 준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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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여기 7절까지 속에서 이 라합에게 쫓아와서 야 쟤네 내놔라 했을 때 그 라합이 말하는 고백에는 이거예요. 뭐냐면 4절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5절에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해요.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알지 못한다. 네. 그런데 자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 전에 라합이 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유다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사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기회를 무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예준이 크게 읽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해. 내가 아노라. 근데 뭘 아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걸 안다는 거예요. 주신 걸. 주실 걸이 아니라 뭐 한 걸요?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 주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 왜 아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라합만 들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들었음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죠. 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고 11절에 우리가 들으니까 어땠냐? 곧 마음이 녹았다. 곧 듣자마자 곧.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다. 듣고서 그냥 놀래가지고 까무러쳤다는 거죠. 왜? 싹 쓸어버리니까. 요단 이쪽에서 건너기 전에 요단을 건너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이고 요단 이쪽에서 두 지파가 남게 되는데 그쪽을 싹 쓸어버렸으니까 두 지파 반이 남죠. 두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 반이 남는데 싹 쓸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듣자마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자기는 이 여인은 그걸 들었을 때 그냥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거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는 알았다는 거야. 뭐를? 아,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저들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니까 놀라질 않아요. 이게 뭐 말이 통해야. 이 당시에 대부분의 신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신은 한 신이 아니고 다신이에요. 다신. 신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도 신이 여럿이에요. 하늘의 신, 구름의 신, 번개의 신, 비의 신, 뭐 이렇게 많아요. 많아. 또 땅의 신도 또 땅의 신, 산의 신, 들판의 신 뭐 많아요. 물도 뭐 개울의 신, 뭐 강의 신, 바다의 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도 그 신의 능력이라는 게 아주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한 신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신이 약해. 신이 약해요, 약해. 그러니까 들판에서 싸우려면 어떤 신이 필요해요? 들신을 믿어야 되고, 산에 가서 싸우려면 산신을 또 믿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싸우느냐가 또 중요해. 이게 바다에서 싸우려면 바다의 신을 믿어야 돼요. 약해요. 그러면 또 똑같이 같은 신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거 갖다 바친 놈이 이기는 거야. 신한테 더 좋은 재물을 갖다 바쳐서 제사 지내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죠. 신이 웃겨. 편파적이야. 그런데 이거를 라합은 이미 잘 알고 있죠. 왜?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 있었으니까. 혹 이 여인이 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가 보기에 여호와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기 땅이라는 건 뭐 땅, 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좀 알아야 돼. 이걸 이스라엘 모르고, 이스라엘은 보고도 모르는데 지금 이 라합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듣고 알았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듣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믿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입니까?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누구는 보았고 누구는 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는 자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듣는 것이. 그런데 이게 들어야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리면. 듣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들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리는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제가 말하는 말이 들려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갖고 잠이 솔솔 와. 그게 내가 조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설교라는 제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제 탓이에요, 제 탓. 딴 생각해. 근데 그냥 이렇게 들려.
그래가지고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 라합은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죠. 듣고서 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신이고 놀랍게 땅에서도 신이구나. 그럼 저들의 신이 이 땅을 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여길 들어오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미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미 준 거지. 해봐야, 예, 이 전쟁은 해봐야 소용이 없는 전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한다고, 전쟁을. 모르면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안 거야. 해도 끝나. 해면 다 끝나는 거야. 다. 싹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누가 어떻게 했고 쭉 나오는데 라합 이야기가 나와요. 순서에 나오면서 이 여리고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사실은 여리고 사건에서 무슨 정탐꾼이 믿음으로 났다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났다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런 얘기는 그냥 싸잡아서 하나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을 받아들여서 숨겨준 일,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줬던 이 일이 뭐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듣고 아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듣고 아는 것.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러니까 믿어볼까?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굳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자꾸 계시하셔서 보여주고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 하면 돼요?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스스로 깨닫기를 뭐냐? 아, 우리가 왜 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자기들 스스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제사를 그냥 제사만 냅다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다. 우리가 예배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배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안 되는 거예요. 참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려야 한다. 예배는 받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예배 가야지. 그건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사실 설교 안 해도 돼요. 아까 우리 하나님 막 높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냥 오늘 예배 끝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거 하나도 안 하고 설교만 하면 절대 예배일 수가 없어요. 이건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찬양은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보지도 못했는데 뭐로? 듣고. 그러니까 들을 기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이제 청년부들이 날아올라가 모임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어제 이제 그 줌으로 모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줌으로 하는데 웃긴 건 우리 집에도 날아올라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내가 담당이니까 우리 아내는 저희 방에서 우리 애들은 지들 방에서 같은 집에 있는데도 줌으로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뭐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이제 들리는데 쫓겨나서 좀 밖에 있었는데 뭐 막 하는 걸 이렇게 소리가 좀 들리는데 뭘 이렇게 자기들 얘기를 뭘 나누는 것들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시간이 중요해요. 왜? 들을 때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다 죽었대. 야, 저쪽에 사람들이 다 그냥 전멸했대. 이것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저렇게 센 분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라는 걸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눌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설교만이 아니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만남에 대해서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실까? 여기 창녀 라합도 만나주셨다니. 창녀 라합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라합이 듣고 알고 믿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라합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다 아세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해놓은 어떤 업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어떤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을 내딛는가, 그때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볼 때 왜 들켰지? 왜 저런 창녀 집에나 가게 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실까?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도 인도해 주실까?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생각 버리세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무슨 업적이 있어서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거룩한 사람이라 뭔가 선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어디 갔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은 뭐라고요? 야고보서 아직 안 했나요? 로마서에서 행함은 뭐라고요? 뭐가 행함이라고요? 믿음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행함이 곧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라고요? 행함. 야고보서에서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내 행함을 보일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어떤 믿음이다? 죽은 거다. 그건 쓸모없는 거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행함이 곧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빠르게 쭉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수사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래서 둘이 라합과 이 정탐구가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네,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너희 집에 있게 하라. 왜?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자기만이 아니라. 그랬더니 모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아마도 이 정탐꾼들이 그걸 떠올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마지막, 그쵸?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 그래서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발라갔을 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6월절이 되는 그것처럼 그걸 생각했는데 여기는 뭐 양을 잡아서 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떠오른 대로 여기다가 실을 매달아 놔라. 그럼 이 실이 매달려 있는 이 집은 살려주겠다. 근데 집 밖으로 나오면 죽어도 할 수 없다. 책임이 아니다. 6월절 때도 어땠습니까? 각자 집에 이렇게 발라놓고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죽죠.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라합이 여기서 이렇게 하죠. 21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순종. 믿음의 라합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쵸? 이 정탐꾼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정탐꾼은 이들이 한 말은 누가 한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한 말과 같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모세를 보냈을 때 애굽에 가서 왕에게 갔을 때 왕이 야 저거 개구리 좀 없애줘. 뭐 저것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모세가 바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일까지 없어질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시더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웠으니까 그 대리자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대리자 보냈는데 대리자가 뭐 얘기하면 누가 책임지라 그래요? 대리자 따로 책임지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보험회사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보험회사하고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대리인이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대리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험 맺을 때 대리인하고 맺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맺어요? 보험회사하고 맺는 거지. 지금 라합은 이 정탐꾼과의 언약의 약속을 누구의 약속으로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이 한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순히 숨긴 거 아니라 숨기고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싹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때 돌이킴이 듣고 알고 믿어서 돌이켰더니,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믿었더니, 그랬더니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라합조차도, 창녀였던 라합조차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라합이 참 재밌는 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 네, 현숙한 여인. 그런데 거기 3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음으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자기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지어 입히는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옷을 짜 입히는 거죠. 예, 삼으로. 자, 문명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나와요. 아까 어디다 숨겼어요? 지붕에 삼나무대. 예, 그거 말려가지고 옷 만드는. 그 다음에 여기 좀 아까 뭐가 나왔어요? 붉은 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는 알게 돼서, 그래서 자기를 살겠다, 나만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증표를 달라 그러면서 맹세하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니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언약 맺은 것과 같으니까 증표를 달라 그러면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이렇게. 어디서 본 이야기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의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사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합이 주 예수를 믿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약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합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상적으로는 라합은 창녀였고, 세상적으로는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신앙 안에서의 라합은 어쩌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자기와 가족 모두를 살린, 그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모든 자기 삶을 바친. 그런데 단순히 힘써서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알고 믿었던, 그래서 자기 먼저 돌이켰던, 하나님이 저분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몰랐어요. 그 여호와인 것이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라는 것. 여기에 라합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로 신이다, 내가 신이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라합은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창녀라는 사실은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는 다 중요하지 않았고, 그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나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자, 우리 말씀이 하시는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라합처럼 행함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가 또는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